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무너지고 내 열심, 내 자격, 내 의로움, 평가에 기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업적,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버티는 것이죠. 즉 복음이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심장 속에는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차갑게 교리처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꺼내고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각했고 믿음만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자랑, 종교적인 업적을 섞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내가 취향 따라 선택한 종교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바울은 무엇을 내어놓냐면 바로 자기 간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간증으로 인해 자기의 변화된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그냥 아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복음에 다시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사람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복음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바울의 복음은 너무 쉬워. 쟤는 은혜만 말해. 거듭나려면 우리는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쟤는 사람들에게 인기력 얻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음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은 사람 듣기 좋게 설교한다라는 비난이었던 겁니다. 이 의견에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다. 내가 정말 사람 미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첫 번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여론조사로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추려서 만든 종교적인 상품도 아니고요. 복음은 인간 심리에 맞춘 어떤 위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먼저 우리를 칭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죄인이야?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좋아하고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출처를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를 구성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복음의 권위는요 설교자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의 권위는 사람들의 공감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드럽게 편집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또는 기존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입맛에 맞도록 바꿔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원합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완벽해. 죄라는 말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회개,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십자가, 굳이 우리가 피까지 흘리는 걸 말해야 돼? 예수만이 길이라고?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진짜 불편한 이유는 복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일머리가 너무 없어서 몸으로 하는 알바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요령 없이 다 허리로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지 하다가 이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 감천에 있는 중앙모병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디스크일 수 없다. 젊을 때 잘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물리치료 받고 집에 가서 쉬세요 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그 말을 믿고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앙모병원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크일 수가 없다. 침 맞으면 괜찮을 거예요. 젊었을 때 디스크 안 온다라고 하셔서 또 침을 맞고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고 버티는데 도무지 낫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천노교에 다니셨던 집사님이 정형외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안다고 하셔서 그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러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보고 누워보라고 하시더니 다리를 몇 번 이렇게 들어보고 아파요 하고 내려놓으시더니 손을 굉장히 시크하게 쓰시고 디스크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 제가 디스크라뇨? 그 전에 갔던 병원이나 한의원은 젊었을 때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시크하게 디스크입니다. MRI 보시더니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불편하더라고요. 수술합시다를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시니까 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막 아프시죠? 이거 왠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 같으니 우리 수술합시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라도 해주면 안 되냐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되었지만 수술 받은 후에 지금 저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파 보이나요? 너무 건강해 보이죠? 수술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의사는 좋은 말 해주고 잘못 진단하는 것보다 의사는 좋은 말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렇기에 살리려면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 병들어 있어.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너는 도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해.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널 위해 오셨어.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이 자기의 노력과 의로움으로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네가 하나님께 갈 길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요구대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더 민감한가?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진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내 삶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의 선택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직장에서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신앙을 숨깁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알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싫어할까 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유난 떤다는 그 말에 두려워서 순종을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무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칠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해야 하고 눈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타협은 다릅니다. 온유함과 진리 포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복음은 부드럽게 전할 수는 있어도 다르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박수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평가에 더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복음을 듣기보다 칭찬 듣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하는 설교보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더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기분만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단순히 편한 말로만 듣고 싶어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리고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가장 완고한 사람도 뒤집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장 완고한 사람도 뒤집는 능력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여기서부터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니? 나는 원래 교회를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며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혀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좀 더 좋아진 거야. 나도 원래 영성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나는 교회를 멸하려 했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원래 괜찮은데 예수님이 플러스 되셨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성실했습니다. 정통에 아주 충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망주였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은 노골적인 죄로 인함이 아니라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은혜가 없어도 종교적일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없어도 경건해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적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어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노골적인 죄만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봉사도 해, 나는 헌금도 해, 나는 큰 죄 안 지었어.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예수가 없는 자기의 의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도 문제였다는 거죠. 둘째는 대놓고 죄를 짓고 나갔지만 큰아들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도 했고 책임도 졌고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순종했지만 자유가 없었고 성실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고 종교적으로는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뒤집은 전환점은 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이 그러나 앞에 자기의 과거를 놓아놓습니다. 박해자였던 삶, 열심히 있었지만 복음은 없던 삶, 자기의 사로잡힌 삶, 교회를 무너뜨렸던 삶.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그러나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깊은 우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습니다. 벽은 너무 미끄럽고 깊습니다. 그때 우물 밖에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죠. 야, 힘내, 할 수 있어. 정신 차려. 조금만 더 노력해. 너 벗어날 가능성 있어. 듣기에는 참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우물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줄을 내려주고 직접 끌어올려 줌으로써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때로는 올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조금 더 잘해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너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종교도 조금 더 열심히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건져 올려내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구원이고,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이며, 복음은 네가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고 자기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배하러 가던 길도 아니었고 회개하러 가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들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내가 마음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아니요. 복음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불가능한 사람이 바뀐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굳어졌습니다. 나는 너무 상처도 많고 고집도 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잘 안 변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요,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전 그는 교회를 깨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 그는 복음을 막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 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포기할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늦은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완고한 신장도 깨뜨려버리고 가장 깊은 죄도 씻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어두운 과거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17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전히 바울의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 저거 다른 사도한테 전해 들은 거 아니야?
어디서 짜깁기 한 복음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실을 통해 나는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다라고 변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라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통한 사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라고 변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붙잡아야 할 구절은 바로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먼저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박해하던 자, 이게 그의 과거의 이름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교회에 박해하던 사람. 그게 그의 과거의 이름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떠올리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그의 깊은 신학적 깊이도 아니고 그의 선교적 열정도 아니고 그의 어떤 리더십도 아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들었어?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가 교회를 세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아예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방향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자랑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전에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를 판단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고, 전에는 사람을 눌러야 마음이 편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자기 일을 붙들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는 게 바로 복음이 열매이고 진정한 복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복음이 진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가, 이것이 진짜 핵심이다라는 거죠. 내 언어와 내 가치관과 내 자랑이 바뀌고 내 분노와 내 기준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의 변화는 결국 바울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감탄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와, 바울 대단하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이 결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입니다. 가짜 변화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가짜 간증은 결국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진짜 간증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인가로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자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정직하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셨습니다. 내가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복,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이 결국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권사님 훌륭하세요. 장로님 진짜 겸손하시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드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복음이 진짜 능력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기 자서전을 쓴 것이 아니었고 복음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내 열심히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 은혜가 나를 불렀고 그 복음이 나를 뒤집었다. 이처럼 복음은
무너진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내 종교성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박해자도 사도로 부르시는 분이며 교회를 깨던 사람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시며 바울과 같이 자기 의에 취한 종교인도 은혜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바울보다 더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굳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오래 종교적으로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히 자기 의로 살아오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점검하십시다. 나는 복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위를 자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결국 남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바울의 간증은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기억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십시오. 나를 증명하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한번 듣고 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는 이야기이며 복음은 원수를 자녀 삼으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인생을 새 창조로 바꾸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